27절 28절 이 무리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이냐,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더니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더니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제 이 비판을 하죠. 저 사람이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또 한 무리는 그런 거 시시한 거 말고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해보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실 그때입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라고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유혹이 온 겁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하는 사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내놔봐라고 하는 비웃는 사람, 무시한 사람, 그거 못지않게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죠. 그게 뭐냐,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당신을 베고 낳아서 젖을 물린 당신의 어머니야말로 정말로 부럽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나도 저런 사람 같은 아들을 한번 낳아봤으면 좋겠는 걸. 칭찬, 인기가 따라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님이 처리합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나를 낳고 젖을 물리고 하는 우리 어머니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잘 한 방에 그냥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613가지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29절로 32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총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죠.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에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구나.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온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고, 왜냐? 이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솔로몬보다도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큰 인물이고 큰 분이고 훨씬 더 본질적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방 여인 그리고 또 니느웨 사람들도 멀리서 참 듣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인정하지 아니하니 심판 때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아주 이건 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악독한 이야기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남방 여인이나 니느웨 사람보다 어리석고 위선적이고 훨씬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시시한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표적을 내놔 보라고 그랬더니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진정한 표적은 고난받아 죽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고 모든 인간을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 내가 보여주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33절로 36절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들이 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내 몸의 등불이 눈을 밝혀 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저들이 보지 못하면 눈이 어둡기 때문인데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거대함에 사로잡혀서 거룩함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눈, 내 눈을 밝히 뜨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참된 삶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해라.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거라. 세상 사람들은 63빌딩이나 롯데 빌딩을 아주 대단하게 높이 봅니다만은 우리는 초라한 자그마한 그러나 그 산수에 어울리는 너와집 부부가 같이 오손도손 나이 많은 부부가 아궁이에서 고구마 하나 구워놓고 서로 호호 불어가면서 껍질을 까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좋고, 이병헌이가 남자 배우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 100개, 1000개 모아놓은 것보다도 안중기 씨 헤어스타일이 더 멋있고 그분의 걸음걸이가 더 멋있고 그분의 삶이 더 진솔해 보이고 아름다운 이런 눈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북한산을 갔는데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한 그림인 줄 알았으면 기억을 좀 잘할 걸 다음에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고 드릴까 싶습니다. 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똑같은 조계종 절이라 절이 두 개가 길 하나를 두고 산길을 하나를 두고 나란히 있는데 한쪽 절은 기와를 기름으로 입혀놓은 것 같아요. 대문이 황금으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한 절이에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절이고 한쪽 절은요 얼마나 초라하든지 돈이 없어 그랬는지 그 같은 조계종인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쪽 절은 지붕이 물이 새가지고 갓바로 씌어놨어요. 정말 작고 초라한 절이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 절 중에 어느 게 더 아름다워 보이냐면 작은 절, 초라한 절. 정말 불교의 영성대로 절을 지었다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절을 지을 수가 있나? 무상무념, 무소유를 주장하는 절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절을 지을 수가 있을까? 중생을 계도하기 위해서 수도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집에 들어앉아서 무슨 화려한 집에 들어앉아서 그리고 앞에 보니까 뭐 세단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말이죠. 고급 승용차들이 이 빈절에는 자그마한 절에는 나무도 없는 것 같아. 차도는 풀자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시시해 보이기 때문에.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앉아서 먹고 죽은 사람이나 살려내고 그따위 그것도 말이죠. 모든 사람을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나 살려내고 말이죠. 그것도 이방 땅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싫은 겁니다. 그런 나라 제발 좀 보이지 말고 제대로 된 나라를 보여보거라.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